환영합니다. 네, 7일차 제일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는, 물론 11일 전체가 다 위기겠지만 조금 이 25분에 많지는 않은 분이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앞뒤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참 오셨습니다. 네, 인스타에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 버전 손을 흔들면 안녕하세요 라고 저렇게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찬양하며 우리 예배할 텐데 시간 조금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템포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새 아침을 함께 열며 나아가는, 찬양으로 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왜 일어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이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우리 주님이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되게 어색한 곡일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 만에 불러보는 곡입니다.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골라봤는데요. 들으시면서 또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빛으로 부르셔. 왜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재만이, 주님의 거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이웃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의 수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나 자신이 되기 원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나라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작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구별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로서 더욱더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루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를 누기 시간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시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하반기 빛깔만 새벽기도의 7일차입니다.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험들이 넘치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월 12일 온타임 말씀 역대상 12장 1에서 1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628쪽입니다. 구약 628쪽입니다. 대부분 온타임을 가져오셔서 바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칼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러 그는 던져 바깥으로 쏘는 자요 베냐민 집과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나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이병 사람은 목함 중에 인자요 수명의 인물을 된 이스마엘이며 또 이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과 그들 사람 수사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룩 사람 스바랴와 고나사 사람 델레가 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그레세스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각 사람 중에서 가인에 있는 유세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전쟁에 있는 자.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이스마엘이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이요 아홉째는 에사다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각 자손이 군대를 주의하여 그 작은 자는 주장이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은 10장까지의 사울 왕가의 어두웠던 시절을 끝내고 빛나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근간이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를 세울 때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때 참여한 지파들은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역대상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결국에는 모든 지파가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데 참여했고 동의했다는 사실이죠. 역대상에서 다윗 왕가의 시작을 알리는 11장 말씀,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장 시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시간순으로 이때의 역사를 살펴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사울 왕가가 존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2장부터 4장,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는 아직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로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가 같이 유지되다가 사무엘하 5장 시점에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 읽은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기준으로 6장 시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가는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 나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왕조였습니다. 실제 역사상으로 봤어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가는 실질적인 왕가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해가고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어두웠던 사울의 시기와 빛나는 다윗의 시기를 대비시키면서 사울을 통해서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른 길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생각할 때 이 과도기록서의 기록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크게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과도기적인 과정에 이 역사의 기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무엘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으니까요. 역대기 1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으시는 과정 중에서 함께 사무엘하 2에서 4장을 병행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합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의의 길이 보일 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길이 보일 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는 기록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한 시간순 전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지켜서 전개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으니 그 부분은 거기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역대기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력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말씀의 1에서 7절의 시기와 8에서 18절까지의 시기가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에서 7절은 1절에 적혀있듯이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사무엘상 기준으로 27장 이후 시점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상 22에서 26장 그 엔게디 요새를 비롯한 광야의 요새들에 머물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국외로 돌며 망명 생활하던 그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세 지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가 그들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일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좀 뒤입니다. 사무엘하 상 29장 시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고난과 동거동락한 기간이 좀 더 짧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니까요. 더 안 건드릴 겁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시기를 함께한 이들, 세 지파 소속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숫자는 23장 시점까지 가면 한 600명까지 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윗 옆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울 왕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세 지파 중에 대표로 베냐민 지파만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장 16절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과 함께 초기 그룹에도 일부가 함께하긴 했지만 다수의 인원이 합류한 시기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르게 된 이후이기 때문에 세 지파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합류하는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동족입니다.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굳기 때문에 완전한 혈족, 그래서 왕족, 거기 내에서 지파 내에서 왕족은 아닐지라도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지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핵심 지지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가 초반부터 다윗에게 돌아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고난의 시기부터 합류했다는 것은 다윗 쪽으로 점점 대세가 기울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대상 말씀은 이들이 왜 사울 왕가에 반대하였는가, 왜 불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류한 시기를 볼 때, 그리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확인하다 보면 이들이 왜 다윗에게 합류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왜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마친 정예 군인들이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냐민 지파의 합류 시기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즉 사무엘상 27장 이후 시점입니다.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 사울이 대대적으로 다윗을 추적했던 사건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과 26장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을 아주 격렬하게 추격했었고, 이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다윗의 자비로 인해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때 두 번 다 군대 3,000명씩을 끌고 다녀요. 적의 자비로 인해서 목숨을 두 번이나 건졌습니다. 그것도 다윗을 다시 높여주겠다는 그러한 거짓 약속을 두 번이나 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점점 망가져가는 사울 왕의 모습. 충성된 군인들이었지만 이 왕 과연 따를 수 있는 왕인가? 약속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왕, 심지어 두 번이나 그것도 목숨을 구함을 받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불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들의 결정은 단순한 불만의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혈족으로서 많은 이득을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나면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쪽의 세력들을 가장 먼저 핍박할 것이고 가장 한직에 위치시키겠죠. 그것을 당연히 예상하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사울 왕가가 존속되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비롯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윗의 적에서 든든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쉽고 편한 길에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 길에 대의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의가 있다고 해서 다 그 길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찬송과 가사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우리는 편한 길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소수만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수만 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세계 만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분들은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대에서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수의 그룹,
우리 청년부 모두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거룩한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모두가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미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어서 가치파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행보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옳다 여기고 다윗과 가장 초기부터 함께한 이들 갓지파가 있었습니다. 갓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로서 역사적으로 용맹하기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즉 이스라엘은 갓지파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0절에 모세의 축복에서도 갓지파의 전투적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게다가 이번에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갓지파 구성원들의 묘사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용맹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사자의 공격성과 사슴의 민첩함이 함께 쓰이는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용사였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였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전사들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갓지파의 우두머리 11명은 한 명의 천인대장과 10명의 백인대장이 될 수 있는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도 갖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윗이하에 6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편체계는 안 만들어질 겁니다. 천인대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다윗이 만들어갈 군대 조직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 베냐민 지파에서 합류한 이들도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로 표현되었듯이 뛰어난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합류한 이들도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이러한 강력한 용사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블레셋에서 용명으로 살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옆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잘 모이지 의의 길, 고난의 길 잘 안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갈 자리가 다윗의 옆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앞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끝없이 전쟁터를 전전해야 하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순간부터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최고의 인재가 절대로 모일 수 없는 그 시기와 그때 그곳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추구할 때 우리는 걱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누가 동참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년의 때에 너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정말 믿어져요? 당신은 믿고 있어요, 그걸?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원을 위한 구호처럼 들린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채워집니다. 다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의의 길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초기에 합류한 집단으로서 다윗의 가족, 친족 및 가까운 지파 구성원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권력과 생명의 위협, 사회적 평가를 위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고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시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이때 만약 붙잡혀 가셨으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입니다. 이제 나사렛에 영원히 이제 격리 수용된 채로 생을 마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던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요? 그걸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때 붙잡혀 가시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세상이 주는, 사회가 주는 압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날뛰고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사무엘상 20장부터 22장을 보면 사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그들에게 너에게 뭘 챙겨주려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다윗 왕을 잡아가려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습니다. 연관 관계가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때 양자택일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다윗이 있는 광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에게 적극 협력하면서 다윗을 잡아오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몸 편한 건 사울 왕에게 협력해서 베들레헴에서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형들 친족들의 결정은 고통스럽더라도 막내 아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필두로 하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초창기 그룹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이 합류할 때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안한 겁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로 내 편인가?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을 때 다윗이 보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선지자도 아닌 용사,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한 적 없는 자, 전쟁에 능한 자, 말 주변이 없는 자, 거룩한 말을 꾸며낼 수 없을 자, 용사 아마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마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믿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합류한 이들을 군대의 지휘관까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틈틈이 불안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할 동역자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응답이 맞는가? 내 생각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 나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다윗에게 응답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 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신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끝까지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빛과 소금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필요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를 선택하는 우리 거룩한 소수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이 필요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것, 의롭다 여기시는 것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소수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